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용사 여러분, 간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을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자연 변화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모든 마음과 생각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평안 얻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살고 있을까요? 각박하고 분주한 시대에 매몰되어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요즘 자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데요. 자살의 이유는 현실적인 여러 문제를 반영하겠지만 살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는 사는 이유를 간직하고 있어야 하며 그 소망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실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땅에 묻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장수는 축복이죠.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삶의 이유와 희망을 갖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간부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깊은 고뇌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인류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유학을 다녀와서 이제 출세 가도만 달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기업의 회장들이 서로 사이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자기의 후계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당당했던 청년이 어느 날 자신이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했던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간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 즉 똥과 오줌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바로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생계를 위해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복음 전도자요 대사도였던 그가 엄청난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죽어야 하느냐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에 그는 부딪혔습니다. 바울의 심정은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두 갈래길에서 서 있는 인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 아예 죽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외로운 마음은 무엇 때문에 생겨났을까요? 바울은 감옥에서 오늘의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숨가쁘게 살아온 전도자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늘 목숨이 위태로워 긴장 속에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습니다. 더 이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었던 바울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대로 죽고 싶었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그간
자신의 했던 일을 인정하고 자신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실 것으로 그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그 의미를 알고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치고 실망할 때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죽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도 예외가 아니죠.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도 고통과 곤욕을 참지 못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탄식하면서 죽기를 하나님께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아무리 공고하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사는 것이 원망스럽고 내게 도움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생각했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절대 가치입니다. 바울은 고뇌 속에서 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죽어서 예수님 곁에 있고 싶던 바울이 살아야 하겠다고 외쳤습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즉 살아있음으로 해서 너희를 위하여 유익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용기를 내어 살겠노라고 생명을 선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는 천국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찌르고 있습니다. 바람이 가득 찬 풍선에 바늘만 갖다 대어도 풍선은 허무하게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 안에 불평과 원망,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있으면 순식간에 터질 위험에 놓이게 되고 바늘 끝으로 세상이 우리를 눌렀을 때 아야! 소리도 하지 못하고 우리는 급격하게 생활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울러 천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현재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살아있을 때 천국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나님 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할 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25절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죽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명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할 일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큰 일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건강하게 복무에 충실히 임하다가 제대 후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신저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용사 및 간부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현재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당당하게 착하고 바르게 선하게 최선을 다해 살 때에 우리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삶을 듣겠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낙심도 절망도 하겠지만 이것을 떨쳐버리고 희망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에 임해서 형통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천국을 보여주고 영생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멋진 삶으로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이 늘 함께하길 축원합니다.